9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중동의 패권을 다투는 전투가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하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헬라 제국이 서로 맞붙어 싸웠는데 열세에 놓였던 이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전보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아테네 시내까지 달려왔는데 숨이 너무 차서 지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숨졌는데, 그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시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이제 42km가 넘었다. 그래서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은 42.195km를 달려온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병사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초조하게, 전쟁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테네 시민들한테 전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너무 기뻐갖고 한숨에 달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면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1974년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마라톤 종목은 제외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이란이거든요. 우리가 4월 달에 우리가 설교 들은 것 가운데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낙원은 파라다이스라는데,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의 정원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바사라는 제국으로 나오는데, 그 나라는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마라톤 종목에는 자국민을 출전 안 시켜요. 이라는 자국민은 마라톤 종목에 안 나간다. 왜? 2500년 전의 패전의 상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마라톤 평원에서 승전보를 전했던 요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듣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그럼 어떤 게 기쁜 소식이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 기쁜 소식이고,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거, 우리가 45년도에 강복을 맞았다,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만약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루었다, 그런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자녀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다, 다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은 한 나라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다른 나라에게는 슬픈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 다시 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로 지켰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달라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랬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서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쇠소리가 나네요.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을 열 수 있는 키워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증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가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 독립이 되는가, 그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할 것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 전파에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일단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의 탱크가 밀밭을 헤집자 전 세계 밥상이 뒤집어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 1위예요. 전쟁하기 때문에 파종을 못하니까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밀가루 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잘 알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폭등해갖고
동일한 물건을 살 때 많은 값을 지불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에그플레이션은 뭐냐? 농수산물의 풍기로 인해서 물가가 뛰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밀다음으로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가리켜서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부릅니다. 그 탱크가 막 휘짓고 다니니까 농사를 파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4월 달이면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높여버리면 심각한 물가 폭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물가가 풍기하나 하면은 열왕기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세겔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 달러를 주니까 세겔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이게 수천 년 된 화폐 단위를 쓰는데 여기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 우리가 돼지 머리 하나에 얼마에 파는데 사고 그런데 엄청난 비싼 걸 주고, 좀 다시 한번 그 25절을 보시면요, 비둘기 똥 4분의 1은 실제 비둘기 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리태 콩 있잖아요. 서리태 콩처럼 설익은 콩인데 그거 4분의 1 값이면 한 20리터 되는데 은 5세겔이면요 몇백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물가 폭등이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보다 더 참혹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어지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더 참혹한 현상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의 내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하나 그가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면은 두 집에서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굶어 죽으니까 아이를 삶아 먹는데 나누어 먹었는데 다음 날은 네 아들 내놓으니까 감추고 안 내놓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지만 비참한 거예요. 열왕기라는 뭡니까? 열왕기 뜻이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이 있듯이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이 열왕기예요. 열왕기는 지금으로부터 BC 56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걸 봤을 때 한 250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너무 굶주릴 때 과거에 아기를 삶아 먹었다, 뭐 그런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앞절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희망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될 거다. 그러니까 장관이 아마 재물을 맡았던 나라의 살림살이를 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국고가 다 탕진되고 하늘에서 창을 내고 내린들 그런 일이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마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볼 수는 있지만 너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대가가 자기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럴 때 처음에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생수를 먹게 되었고, 또 하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광야 사막지대의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러면 또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는 부추와 마늘을 먹고 힘을 쓰고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고기가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민수기 1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종로로 타고 노예로 살더라도 배불리 먹고 죽는 게 낫지 모세를 따라 와갖고 이 무슨 고생이냐고 원망한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냐면 내가 빨리빨리 넘기지 마시고 이 쇳소리가 좀 안 나게 잘 좀 조정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다 하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다는 원망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미성숙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의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바람을 보내서 메추라기 떼를 몇 메타 쌓아서 시큼 먹으라, 한 달 내내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밥에 먹기 싫어서 라면을 보름간 먹으니까 진짜 밀가루 냄새가 나더라. 밀가루 냄새. 못 먹겠더라. 갑자기 탁 라면을 아침도 라면, 점심도 라면, 저녁도 라면 한 보름 먹으니까 처음에는 안 나던 밀가루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그러면서 마음껏 먹으라 하시면서 민수기 11장 22절 23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세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하여 60만의 장정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20세기에 움직이는 그런 20세기를 움직이는 100권의 책 가운데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Your God is too small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의 신앙에 따라서 위대하고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믿는 작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필립 브룩스의 책입니다. 필립 브룩스는 설교에 대해서도 많은 책을 썼는데 설교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유명한 정언을 내렸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왜? 그리고 그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의 책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버지 이미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그럽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면 성도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 뭐냐? 하나님도 무서운 분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되게 아버지 이미지와 그 하나님 이미지 같다. 이 책에서 Your God is too small의 책에서 나오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겠느냐?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 믿음이 줄어든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장을 헐어버립니다. 불신앙과 그걸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신뢰를 못하는 그런 믿음을 빨리 깨트려야 되는데 영국의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고아들을 많이 먹이고 돌보았는데 이 땅에는 유일한 빈곤이 하나 있는데 조지 물러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빈곤의 하나는 기도의 빈곤이라고 그래요. 그는 무릎으로 꿇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고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TV 부동산 투자 강의하신 분들이 백만장자의 비결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백만장자에 될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안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안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자, 가인과 아벨은 첫 번째 형제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돼요. 왜냐하면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드리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예배의 실패, 제사의 실패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는 길이 열리는데 예배에 실패해버리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라는 설교자는 오늘날의 성도의 실패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탓이다 그랬어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삶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명의 문둥병자가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자, 나병 환자 4사람은 몰려다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도 소외됩니다. 근데 어차피 양식이 없으니까 이래도 죽고 아람 군대에 가도 우리는 나병 환자니까 우리 불쌍히 해주고 먹을 걸 주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어차피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인데.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북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북한에 기근이 심할 때 여기 북한 땅에서 굶어 죽나 전쟁이 일어나서 죽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모르드게의 음모에 의해서 민족이 멸살될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 제비 뽑다. 어느 날 제비를 뽑아갖고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에스더에게 간청합니다. 왕 앞에 나가라. 왕이 금규를 내리지 않을 때 나가면은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녀들도 금식을 시키고 나도 3일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어요. 그래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았잖아요. 4명의 난자가 용기를 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들도 먹을 것을 구하고 이스라엘 진영도 여기 양식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인생은 20부터 40부터 60부터 가는 거, 십자가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알 때, 십자가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 그럴 때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남자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예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을 하면은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심지어는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죄악 세상이에요. 유월절 의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피의 값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리.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홍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물을 통과했더니 세례를 받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 40년. 여러분 광야에 서 계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광야에는 시험이 많아요. 신앙생활에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에요.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왜 가나안이 나면 거기 가면 안 나오거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거기 가면 천국 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들이 결단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아람 군대가 철수했어요. 왜 철수했냐면 아람 군대한테 이상하게 환청이 들립니다.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 그리고 막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환청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헷 사람들을 고용했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군대를 동원, 용병을 돕고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무기를 버리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7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7절 8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제 살판이 났어요. 가서 우리가 살려주면 살고 굶으면 굶어 죽을 판인데 들어갔더니 군대가 싹 정적을 감췄어요. 왜?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그 집단이 아람 군대가 듣게 했어요. 베나닷 왕으로부터 군대가 다 들었어요. 말발굽 소리와 마차 소리, 병사들의 소리를 듣는데 그건 환청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하고 다 양식을 군량미를 그대로 두고 장비도 말과 노새도 두고 다 가버렸어요. 허겁지겁 막 배를 채우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우리가 사마리아 성내에 들어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벌 받겠다, 그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막사가 그대로 있고 병사만 철수했어요. 그런데 왕은 이걸 의심합니다. 신하를 보냅니다. 아람 군대가 저렇게 도망가는 것 척하고 매복했다가 우리를 칠 수 있으니까 가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도망갔어요. 다 달아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면은 4명의 문둥병자가 이런 생각까지 우리 벌 받을 거다. 왜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명 전하지 않는가? 아프리카의 과거에 아프리카의 신발 공장에서 영업사원을 보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한 60년대 70년대는 부산의 신발 공장들이 아주 뻗어나가는 기업인데 영업사원들이 갔는데 A라는 사원은 가보니까요 다 맨발로 다니니까 전문을 쳤대요. 여기는 신발 신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로가 없다고 보냈어요. 근데 B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은 여기는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신발을 한 번, 두 번 신어보면은 수요가 무진장하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였어요. 애플. 근데 애플의 창업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교는요 미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집안의 배경도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재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스티브 잡스가 연설해. 스티브 잡스는 사생하고 입양된 사람이고 정규적인 대학도 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거기 딱 두 마디였어요. 스틸 헝그리, 스틸 플리스. 스틸 헝그리가 뭐예요? 헝그리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뜻이에요. 열망하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스틸 플리스, 좀 어리석을 만큼 한 우물을 팔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보니까 가는 곳마다 카페를 차려요. 그래서 막 지금 다 카페들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카페 프랜차이즈 중에 1등이 어디죠? 스타벅스. 잘 하시네. 우리 교회 로덴 카페도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슬트가 한 말이에요. 나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셀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피를 에반젤리즘 합니다. 에반젤리즘이 뭐예요? 복음 전도가 에반젤리즘.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커피를 전도한다 그랬어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커피 온 세상. 아마 청량음료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의 창업자도 아셔 캔들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혈관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라는. 열정이 있다는 거죠.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 있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헤어질 때 장로들과 석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 항구 도시죠. 에베소에서 좀 떨어진 항구,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베스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즐겨하는데, 바울에게서 가장 주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가치를 바울은 눈 떴어요. 그런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물질로 조금 도와주는 것은 잠시 유익이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 영생의 복을 주는 거니까 그게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보지 못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죠. 순교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 선교학자 가운데 니일이 한 말이 있어요. 전도란 뭐냐? 배부른 거지가 배고픈 거지에게 가서 어디에 양식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가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지금은 혼자 왔지만 다음에는 내가 와서 이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수요일마다 동전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런데 처음에는 몇 사람 안 왔어요. 그 거린들이. 근데 나중에는 정보를 고안하는지 수요일 되면 엄청나게 오더니 나중에 모자리더라고요. 그게 전도라. 전도라는 것은 니엘의 말에 의하면 배부른 사람이 가서 배고픈 사람이 어디 양식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발이 하나님의 축복스럽고 아름다운 발이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파하는 발이고,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고, 가장 아름다운 손은 우리가 전도지나 마스크를 주잖아요. 이게 베스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스트가 뭡니까? 하나님을 빌리브하는 빗자와 이자는 엔커러지, 이웃을 격려하고, S는 쉐어링, 나누고, T는 트러스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자,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하고 교회 성장의 그래프가 같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가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그때 교회를 굉장히 부흥했어요. 제가 70년대에 엑스폴로 대한민국에 있었죠. 그리고 그때 캠퍼스 전도가 활발해갖고 CCC 대학생 캠퍼스 지금 좀 약화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책자를 가지고 보신 적 있나요? 이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이 사형리인데 사형리 뭐냐? 사형리의 뜻은 네 가지 영적인 원리예요.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뭐 추나추동의 계절의 법칙이 있고,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제1원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제1원리예요. 근데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람이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게 이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단절돼. 아마 한전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갖고 있더라도 전선이 끊어지면 쓸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두꺼비 집이라 해갖고 휴스가 나가면은 이 깜깜하고 정전이 되는데 요즘 휴스를 쓰는 가정이 없고 NFB죠. No Fuse Break예요. 휴즈를 안 쓰다. No Fuse Break. 차단기. 차단됩니다. 자꾸 차단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휴스가 끊어지고 자꾸 차단되니까요. 구리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재가 나는 거예요. 구리를 넣으면 뭡니까? 이게 적정 온도가 되면 휴스가 녹아서 끊어져 갖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깜깜하니까 우리 동네도 그랬어요. 구리를 갖다가 끼웠어요. 그럼 직결이라 그러면 그럼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 누전된 곳이라든가 접촉 불량된 곳에 열이 나서 그게 누전으로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 만약에 NFB가 자꾸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십자가지 구리를 넣어서는 안 돼요. 동선을 넣으면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실패한다면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근데 네 번째 원리. 자, 그럼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구원. 네 번째는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호적이 입양되니까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가 사형리를 전도하면서 영접할 때 영접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책자를 가지고 지금 이 사기 제자반에서 실습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3본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 수리중학교에 학생들이 하교를 할 때 그 벤치에서, 공원 벤치에서 학생들을 불렀어요. 야, 이게 나한테 한 5분만 시간 달라. 요즘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하면 다 달아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순진했어요. 어른이 앉으라니까 앉아서 이걸 가지고 사형리를 설명하면서 너 나랑 영접기도 할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따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도 교회 출석해서 꾸준히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마치 아이가 낳았어요. 그래서 조리원에 있다가 가정으로 와서 양육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아이가 성장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좀 교회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교회가 출석하고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가 2002년에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좀 보신 분들 있는데 야인시대 있어요. 야인시대. 야인시대가 뭡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야인시대의 사람들처럼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야인시대라는 그 연속극은 일제시대에서부터 우리가 건국해서 일어났던 그 한국의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뭐냐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그래서 유명한 정치 깡패였던 유지강, 이정재, 이마수가 법의 이름으로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때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그 연속극의 주인공은 김두한인데요. 김두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 독립운동을 했던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김두한이에요. 그래서 뭐 장군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드라마에서 숨은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라손이라는 거. 여러분 좀 들어보셨어요? 시라손이. 시라손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김두한도 고개를 숙일 만큼 당대에서 가장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싸움에. 만주벌판에 가서, 중국에 가서도 만주벌판에서 싸움 잘한다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도장깨기라 그래요. 도장깨기란 말 아세요? 요즘에는 뭐 이 노래 부르는 사람도 도장깨기 해갖고 여기서 오디션도 가고 저기서 오디션 가는데, 평양을 비롯해서 싸움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시라손인데 본명이 이성순인데, 나중에는 이 이정재라는 사람의 패거리에서 린치를 당해서 엄청나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다짐했대요. 내가 복수를 하리라. 그러다가 아마 아내가 권면했는지 어쨌든 영락교에 가서 강단에서 복수를 포기했대요. 복수는 독을 낳고 용서는 꿈을 낳는다는 것처럼 그분의 아들이, 여기까지는 좀 과장된 이야기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아들이 일산에서 우리 통합축 목사로서 개척했어요. 시라손이 이성순의 그분의 아들은 현재 목회자입니다. 일산에서 개척했는데 여기는 팩트고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정치사에서 자꾸 이게 보복이 악순환되는 걸 빨리 끊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전하면 복이 있고 안 전하면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강예 설교자는 guilty silence라는 말을 했어요. guilty는 죄라는 뜻이고 silence는 침묵이에요.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은 죄다. 초대교인들이 침묵했더라면 교회 성장은 없었을 것이고 순교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니까 감옥에 가두고, 말하니까 핍박하고, 말하니까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한글학자 가운데 최연배라는 한글학자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그랬어요. 왜 전도 안 할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에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혼자 열심히 나가는데 남편한테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족을 구원하고 전도해야지 하니까 적과의 동침이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 같이 머리를 대할 것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전도 안 한대. 저는 적과의 동침이 올해로 39주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극적으로 40년이 됩니다. 안 믿는 분이 계시는데,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 자녀의 교육 목적이 뭘까요?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효도하는 자녀, 이웃에게 유익을 가져, 자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웃에게 유익을 하고 덕을 끼치는 자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녀, 4번째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4명의 문둥적 병자가 결심하고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해서 가봤더니 자기도 살고 동족도 살리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익히 앓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중풍병자 자신은 무기력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병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다 보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그러니까 전도는 희생이 따라야 열매가 있는데 희생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상황이 잘 드러나는데, 누가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지붕은 4사람이 뜯은 게 맞네요. 근데 중풍병자는 상당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마른 상태예요.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가 나가서,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가만히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를 감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벌을 내릴 거다. 하나님의 어명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사명을 외면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된 이면에는 우리 국민들이 근면성실하고 창의력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축복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제사장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쓰시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도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파송 국가가 많은데요,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숫자로 보면 가장 많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 이민족을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경제 성장도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릭 워렌 목사는 세들백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거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지금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려고 그래요.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이거 기적 아니냐고 릭 워렌 목사가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다 칭찬했는데 한 가지 책망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라. 아니면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촛대가 뭡니까? 경제 성장의 촛대를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외면하고 무관심해버리면. 소아시아 7교회, 7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7별은 7사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을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가만히 혼자만 간직하고 잠잠하면 마치 4명의 문둥병자가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금은보화가 있는데 이거 우리만 가지고 안 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더 좋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고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현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희망과 꿈을 갖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린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